오늘은 제목을 언약의 피로 정했습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세 번째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24장 1절에서 8절까지로 정했는데 봉독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제 민족들이 하나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첫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사가 나오게 돼요. 제사.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는 우리가 흔히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 그러니 지금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의 노예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십계명이라는 이스라엘의 헌법을 받고 당당한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첫 언약을 세워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왜 세워주셨는가라는 거죠. 왜 세워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첫 언약 하면 그냥 시내산 십계명, 계명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계명,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제사법이나 시민들에게 주셨던 그 법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언약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 율법, 계명, 법도 규례, 율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큰 틀에서는 율법이 곧 언약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율법은 더 크게 말하면 모세오경이고, 더 크게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언약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과 같이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율법의 조문, 문자만 보고 이것을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전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십자가 복음이 다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우리가 율법 지켜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갈라디아주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24장을 좀 살펴보도록 정했습니다. 자,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식사 때문에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첫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 밑에는 제일 밑에 백성들이 있죠. 중턱에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이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죠. 이 정상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모세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시내산의 경계를 쳐서 구도를 정해 주신 것은
이후에 이제 25장에 전개될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5장은 성막의 구도를 말씀하죠. 성막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시면 백성들은 성막 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편에. 그리고 이 중턱에 있는 것은 성소까지 들어온 거라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거하시는데 모세만 들어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게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이것을 이 다음 장의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볼 때 좀 답답한 것은 일단 성막 문이 동쪽이죠. 여기서 볼 때는 뭐 남쪽 같지만 사실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그럼 동쪽 문에서 성막을 딱 보면 칸들이 많이 쳐져 있다는 거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에 바라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성소 휘장이죠. 여기 휘장입니다. 자, 이 지성소 휘장만 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가로막고 있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함부로 만나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거룩함 앞에 저주받아 소멸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휘장을 쳐주시고 그 앞에 성소 휘장 그리고 뭐 물두멍이나 번제단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자, 이 점을 시내산에서도 경계를 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인류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지만 그가 범죄하게 되자 타락하여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아담이 범죄하여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동쪽으로 추방당합니다. 예, 동편으로 추방당하고 동편에는 두루 도는 불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서쪽은 지성소에 계신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구속사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은 가인에게 의하여 죽임 당하게 되고 이 가인이 또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놋 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동편으로 옮겨가면서 이 죄악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수록 인간들의 죄악은 차고 넘치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셋의 후손들 언약 줄기들도 사람의 딸들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함으로써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 편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들에게 홍수를 내려서 노아와 그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로 보호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이 내려졌다. 그래서 점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출애굽하여 시내산 정상에 오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홍해가 있습니다. 네, 바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 구속사적 용례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저주를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밑에가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추방당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시내산 기슭이 있고 그 다음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점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25장부터 펼쳐지는 성막구도입니다. 자, 그대로 올라가면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기간,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 기간이지 광야에서 머물러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성막 밖이죠. 성막 문을 통과해서 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성소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오고 그 다음 지성소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범죄로 인하여 추방당하였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이 인류의 최대 수건이고 이 비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모든 경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첫 언약 때도 피가 등장을 하게 되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피 흘림이라는 제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지성소의 휘장도 그렇고 산 정상을 가고 있는데 경계가 쳐져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에덴 동편에 불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시고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두루두른 불칼을 해치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찢으심으로 불칼에 침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여호와의 모든 말씀, 모든 율례, 이거 구분을 어느 정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도 어떨 때는 율례, 법도, 규례,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막 사용이 되더라고요. 막 섞어서.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 때는 이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 5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율법, 말씀은 바로 앞에서 이제 있었던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언약 또는 율례, 규례,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내산에 와서 율례, 법도, 규례 이렇게 표현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향하게 하는 도구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셨는데 이것을 딱 들으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대속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이미 알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음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 조문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행한다는 거죠.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준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든지 또는 이제 경계가 사라진다든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이 이후에 4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4절부터는 또 다른 장면이 아니라 이 3절에 있었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돼서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은 이유는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해서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게 이제 3절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처음에 모든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산 아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네 번째로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또 반은 제단에 뿌려요.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낭독하고 순서가 낭독하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시면 마치 저들의 그 준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희들 진짜 거룩한 자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준행하겠다고 했지만 너희들의 그 준행을 보고 내가 만나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를 뿌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고 이 제단이 제단에서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뿌린 피가 돼서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셔서 효험되게 해주셔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준행하는 것이지 그 피 없이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특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저들이 준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긴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5장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받아주신 것은 전제가 피를 뿌린 후에 준행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약정, 이 첫 번째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가 없으면 이 약속은 금방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백성에서 이탈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짐승의 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또 해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야 됐고,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영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모든 백성들은 다 그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에서 더 이상 탈락되지 않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제물에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시에 사용된 피는 앞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첫 언약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실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첫 언약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완성시키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따가도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유사성과 또 어떤 상이성,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새 언약과 첫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었다가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붓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사람들에게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주신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첫 언약 때, 시내산 언약 때 피가 흘려졌던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피 없이는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행위가 돼서 그것은 쓸모없는 하나님께 오히려 진노의 그 열매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첫 언약 때 피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봅니다.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5절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한 제사 제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가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냥 피만 흘리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얘기하시고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드려진 바 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 문제를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도 다 대속 제물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지는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또 율법, 이 율법도 언약을 담고 있죠.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어떤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걸 못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지켜서 넘겨주려고 왔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능동순종의 의죠.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성경이 많이 왜곡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왜곡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들이 뭐 악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원치 않든 원하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신갈라디아주의로 가게 되는, 그렇게 돼버리면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 구원받을 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 지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점점 복음의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되고 성화를 얘기하면서 십계명 조문들이 들어오게 돼서 성도들의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이 짐승의 제사는 모형일 뿐 실제적 대속은 불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과 소 같은 제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걸로는 없죠. 모형으로는 실제적인 대속이 불가합니다.
실체로만 대속이 가능해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제사와 제물이 모형일 뿐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좋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복음이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율법을 보시면 다만 율법 조문으로 우리가 저거 다 못 지켜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라 율법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율법 조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해석입니다. 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해마다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일단은 덮어둘게 보류, 간과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번제와 속죄제가 잘못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인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두루마리채 모든 구약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조문을 잘 지키던지 또는 제사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율법 조문대로 행하긴 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같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8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번제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다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치 않기를 원하신다. 둘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도 형벌을 당해서 그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한시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끝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걸 감당할지라도, 물론 이제 이 피조물은 지옥에 안 가죠. 짐승이니까. 근데 인간이 자기가 내 죄를 대속하겠다 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갚고 나올 수가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기를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값은 인간이 지불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지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이 범한 죄값, 즉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세우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규례가 원상 회복의 법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람을 친 자는 쳐 죽이고 또 뭡니까 그 사람을 예 그렇죠. 그거 전에 한번 이거예요.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을 지고 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우리는 이거를 동해보복법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문자대로 보면 동해보복이 맞아요. 똑같은 것으로 해를 입혀서 갚는다. 동해보복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원상의 회복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그 범죄한 그 본성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하면서 잘못하면 때려 죽이고 그대로 갔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대속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러한 규례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원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가가 범해진 우리의 본성, 곧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육신으로 원상 회복의 법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인정치 않게 되고 부활도 인정치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예수님이 기절했던 것이다. 그 사람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속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그냥 사회 정의 실현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 정의의 법, 해방신학, 민중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해보복법을 알고 있었던 이 규례가 원상 회복의 법, 성육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으로서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저들의 마음에 법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 이걸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음바 되니 이제 이들은 그리스도와 다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새 언약,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첫 언약과 공통점이 있었던 언약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뭐고 유사성은 뭔가? 자,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지죠. 짐승의 피. 새 언약은 아들의 피로 세워집니다. 근데 정말 짐승으로 대속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 짐승을 통하여 아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 몸에 뿌려졌습니다. 백성들의 몸에 뿌려진 피가 새 언약 때는 마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는 속죄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 제물 자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때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첫 언약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 또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시내산 율법을 강해를 할 때 복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갈라디아주의처럼 이렇게 위험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가 어떤 계명, 조문을 줄 테니까 요거 하나씩 잘 지키는 거 보고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요구 자체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요구 자체를 안 하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이놈아 이거 해봐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놓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죠. 그것을 원수된 뱀에게, 그리고 뱀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백성 삼아 주셨는 그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듣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과 그의 후손들과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원수가 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참소권을 박살을 내버리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승리를 하시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는 십자가를 나타내지만 발꿈치는 치명적이지 않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으로 뱀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시내산에 갔었을 때는 계명과 제사의 법, 시민법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두 가지에서 멈춥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구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세요. 그런데 이 구속사가 없다면 이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가면 갑자기 율법주의처럼 설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하다. 먼저 첫 번째, 외형적 질서 유지 차원에서, 외형적 질서 유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잖아요. 국가에는 항상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범죄한 자들은 처벌을 하고 그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 제사법, 시민법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 그냥 범죄하지 않은 시민, 이걸 범하면 범죄한 시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범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간음을 하고 싶은데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사회 유지는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경건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조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외형적 질서 유지 차원에서
첫 번째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스라엘 국기. 질서 유지 차원이다. 왜 이들이 질서 유지가 돼서 그래도 범죄하는 이방 민족처럼 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을 여기다가 또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자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건 단순히 시내산 계명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 개관을 우리가 크게 살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태초에. 인간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가 전체 구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게 해주시는 역할. 그게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가 왕이며 스스로를 입법자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명시적으로 주어져야 자기가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그 법에 비추어 보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구속자를 바라보도록 율법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공부하는 것을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사역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이 그분의 사역이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제도, 이것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 제도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율법은 제가 십계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십계명하고 예수님하고 좀 연결을 잘 못 시킵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실 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조문 하나씩 지키면서 요거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 요거 못 지켰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지켜라라고 요구를 자체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율법이 탁 떨어지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요거 하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라, 이걸 못하면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해줄 거다, 이렇게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두 대상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먼저는 그 죄 없는 상태, 아담밖에 없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선악 계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네가 죄를 범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니 내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며 섬기라.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의 다스림을 온 천하에 네가 대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섬기며 살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네가 요거 나를 사랑해봐라, 요구 자체를 안 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게 바벨탑에서 드러난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소유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죽은 죄인들에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죄인들에게 요거 잘 해봐라, 요런 기대 자체, 요구 자체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알라. 이제 심판밖에 없다. 이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이 죽은 우리들에게도 지키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설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켜서 그 지옥에 가게 되니 결국은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대신 온전히 지켜주실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능동순종 주장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99개는 잘 지켰는데 그 하나를 못 지켜서, 하나를 못 지켰다는 것은 99개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잘 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탐내지 말라, 내가 이거는 못 지켰네 하는 동시에 그 앞에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간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심판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99가지도 하나를 통해서 다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차곡차곡 쌓아봤지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는 문자로 주신 것이고, 그 문자 본질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탁 앞에 서니까 다 정죄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발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이 조문, 문자를 보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조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웃도 아니죠, 원수 같은 나를 이웃처럼 여겨주셔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장소가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제사제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계명 자체로 오신 분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의 십계명 자체, 거룩 자체이신 것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친구도 아닌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계명 본질 자체이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이나 제사법이나 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함께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십계명과 그리스도를 따로 분리해 버린다면 이제 구약 성경 설교할 때는 십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랑의 법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니 그 법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법 자체가 그러니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본질적 표지는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원래 말씀과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말씀과 성찬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복음,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 입각한 사랑이 나타날 때 너희가 교회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제가 좀 갑자기 급발진해서 뒤에 것까지 다 설명을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는 왜 오셨는가? 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네. 그래서 계명과 제사 모든 율법은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보고 정상 참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죠. 이들이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출발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다짐했었던 결과가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뿌려진 피의 의미를 망각하는 순간 송아지 섬기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 피의 의미 나에게 뿌려진 피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어린 양의 피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 장자를 대속한 피구나. 그러면 이 장자는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구원하시는구나.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들은 성화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의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흠이 없는 자다. 자, 이 모습이 바로 로마서 10장 2절의 모습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자기 의라는 것은 율법 조문대로 잘 행해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 잘 지켰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다 행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죠.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새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물며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과한 채 율법을 지켰다고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게 하는 데까지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세의 수건이 마땅히 벗겨졌어야 되는데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됐는지 어두워지고 있어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럼 율법 조문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지 않냐? 방종.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왜 염려하냐면, 이 조문이라는 어떤 명시적인 게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까 처음에 율법의 기능,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근데 그거는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없앨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 외식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십계명 조문 보고 요거 행했다 안 했다, 요번에 못했는데, 요렇게 만든다는 거죠. 겉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우러나는 그 죄악들은 어떻게 없애느냐? 피로 덮어야 되죠, 피.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볼 때 제가 십계명 조문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면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내역들, 그거 다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법이 없습니까? 법이 있지. 저들은 법이 밖에 있어요. 우리는 법이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가 없고, 그 외식적인 사람들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계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 사랑의 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출생시키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것이고, 주님 재림의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께서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과 중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율법,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조문에 매여 얽매이는 자가 되어 외식하는 자,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율법보다 더 크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악한 문화와 불법적인 법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께서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